예,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을 살폈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다 알다시피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2022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 외에 다음 내용을 살펴볼 때는 내년 1월 9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싸웠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마음이 모두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안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전체가 다. 네. 저는 2장에서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이미 무너져 싸울 의지가 많이 상실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평범한 시간의 흐름에 개입하셨고 일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노력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하셨고 당연한 인간의 정치 질서에 개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일상의 사람들의 관계에 개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새 그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의학 로봇 많이 연구하잖아요. 로봇 웨어러스를 입으면 내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움직임으로 큰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고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돕는 어떤 로봇의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저렇다. 저런 것을 인간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모든 인간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도우시거든요. 우리는 기적을 자꾸 바라죠. 그죠? 구름이 움직이고 내가 한번 말하면 막 없던 것이 생겨지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생겨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질서를 깨서라도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계속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백성을 돕기는 하는데 그렇게 돕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것이 너무 면면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자꾸 기적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바울도 죽을 고생을 경험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왜? 편하게 살고 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게 경험하고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노력에도 개입하시고 당연한 인간의 정치 질서에도 개입하시기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예로 애굽의 정치 세력을 바꾸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한 일상의 사람들의 관계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도 그렇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듯이 어떤 그 일에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게 내 일이 꼬이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야, 내가 운이 좋네. 생각보다 일이 잘 되는데 그렇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 비로소 자기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도 모두 다 지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경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성경 기자들의 그 기록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잔뜩 겁이 들어 싸울 의지가 거의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건널 때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중에 다니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였을까요? 그 첫 번째 규칙을 한번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였는지 관심을 갖고 1절서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보셨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을 출발하여 요단강 기슭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제 강만 건너면 곧바로 여리고성에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진중에 보내 내린 명령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3절 한번 잘 보아주십시오. 3절. 네. 예,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고든 그 뒤를 따르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이유는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서 가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예.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어요. 그것도 물이 가장 많이 차올랐을 시기거든요. 물이 막 뚝을 넘치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2000규빗 정도 뒤따라서 가면 가야 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니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처음 가는 길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내린 천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여호수아가. 왜 그럴까요? 물론 여호수아서에는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얼마든지 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서 생겨진 것이고 왜 생겨진 것이죠? 그렇죠. 광야길에서 생긴 거죠. 예, 광야길에서. 왜? 예, 하나님, 이승 집사님이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광야길에서 생긴 것이고, 광야길에서, 우선 그것부터 설명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지금으로 요 시점에서부터 한 40년 전에, 오늘날 시점이 아니고 여호수아 3장의 시점에서 한 40년 전에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한 달 반 정도 되자 어디에 도착하라면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 여기 지도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탁 찍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네. 시나이 반도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여기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요 정도 됩니다. 네. 시나이 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을 맺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인데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죠? 네, 됩니다. 그 되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서를 다 말씀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기록한 것이 그 레위기 내용이지만 그때 다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그게 언약의 조건이었잖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시나 하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이세요. 형체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지 안 함께 하시는지 그 백성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백성의 중앙에 12개 부족이 이렇게 4개씩 합쳐져서 진을 넓게 형성을 했는데 그 제일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실제 임재해 계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해 계셨음을 알게 하는 증표가 되는 그 물품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어디다 넣어놨어요? 괴짝에 넣어놨잖아요. 그 괴짝을 이름하여 언약의 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궤. 언약의 궤는 그래서 광야에서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표현해 주시려고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궤는 사실은
그 바울이 언약궤를 따르라. 바울이래. 여호수아가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실 그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임을 몸으로 겪어서 안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라고. 단 두 사람. 네. 두 사람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때 그 가장 지근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과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인지를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강을 건너겠어요? 위험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대부분 운에 맡기겠죠. 네. 운에 맡기거나 열심히 자기들의 그 어떤 경험자를 찾겠죠. 그죠? 그리고 경험을 배우겠죠. 경험을 나누겠죠.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의 경험, 사람의 예측 이런 것들이 온전하던가요? 우리 온전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요?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하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앞서갔던 것들을 주로 연구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아닙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나누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보지.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언약의 궤는 그냥 궤짝이 아니거든요. 그냥 상징물이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경험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부를 때부터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낳자 이삭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낳자 야곱에게도 또 말씀을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땅을 가져야 될 시점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싸워서 가져라. 예, 싸워서 가져라. 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 여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당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네. 우리로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그 모든 신앙의 싸움을 우리로 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성도답게 바르게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장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도 건너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 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치채야 돼요. 성경을. 눈치채라고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눈치 안 채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럼 맥없이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여름에를 거두리라. 아멘.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맨날 그런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예. 마땅히 눈치채야 될 이런 말씀. 이거 얼마나 이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냐고요. 그죠? 너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날들을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다. 어때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죠? 어떻게 사느냐고요. 다 요행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땅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으니까 그 요행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거라고 우리가 어느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죠? 어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가 약 80만 명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냐고요. 저는 제 주변에 아직은 사망 소식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성민 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성민 집사님도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관계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삶을 1초라도 온전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단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요행을 바라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좀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죠? 공부하잖아요. 공부. 그죠? 예, 공부가 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준비 아니에요?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곧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또 공부가 취미지 않은 사람들은 기술 배우잖아요. 열심히 기술 준비해서. 근데 이것을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내 무기가 될 거다. 난 이것으로 내 인생 성공하리라.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합니다. 예. 혹시 모르는 미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지요. 수도 없는 보험을 들어요. 건강보험 당연히 들어야 되고, 예. 그 외에도 이런저런 보험들을 많이 들어줍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히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면 그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다름이 있어야 되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음 두 번째 명령이 성결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성결하라. 너희들은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성결하라니. 그 성결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변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거든요. 거룩은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특별히 모양이 좋고 깨끗하고 물론 그런 것으로 구별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단지 구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너희는 성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야 되거든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제가 지금 다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저금하지 않아야 되고 보험 들지 말아야 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다고요.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당연히 칼과 창으로 싸우죠. 전쟁인데 칼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시다시피 불량미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양식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 공부해야죠. 네. 그죠? 미래의 준비도 공부를 갖고 해야지요. 뭐 보험도 들어야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질서니까 들어야죠. 할 거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보세요. 좋은 성적 나오나. 공부하지 않고 논문 써보세요. 통과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눈으로 뭐 기적적으로 뭘 쓸 내용을 눈으로 보여주셔서 나보고 다 타이핑하게 하고 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대로 되나. 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트레이닝해야 건강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네. 어떤 다름이 있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칼과 창이 우리로 승리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살펴보면 알겠지만 계속 같은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어찌 보면 계속 제가 반복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죠? 예.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칼과 창 준비하고 중요하고 싸울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앞으로 싸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칼과 창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 두 부족 싸울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기거든요. 그럼 이긴 요인이 뭘까? 칼과 창일까? 아니요.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지만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쯤 떨어져라. 이 얘기는 혹시 너희가 지나칠까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갈까 봐 2000규빗이면 오늘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뭐 800에서 한 1km 정도 사이 되는데 그 정도를 거리를 두고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할까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의존적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요인이다 라고 의존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의존할 테니까 내가 이 의존하고 내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을 갖추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보조장치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상이지. 왜냐하면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존해야 될 존재지 보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존하고 사느냐에서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했으면 이왕이면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자 가져.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내 성품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믿음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입으로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덜렁덜렁 살면은 얼마나 좋냐고요. 세상 사람들 박수 받고 그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만드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오히려 마귀한테 저 터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죄짓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그냥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울 때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만드시냐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만드신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까요? 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까요?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손들어 보았어요. 하고 이루고 싶은데 성경 공부 같으면 한번 탁탁 질문해 볼 것 같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르면서 어차피 우리 회사 다녀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봉급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계획적으로 잘 사용해야 또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뭐가 의존적이냐 하는 데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거예요. 칼과 창 당연히 필요하지. 전쟁 해야지.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너희들이 경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법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놀랍게도 오늘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을 향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도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의존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성공케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학벌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학벌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쉽게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40년을 돌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해요? 너를 줄이고 낮춰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말씀하시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존하는 그 어느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훈련의 기간이 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라.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 다윗의 나이가 어렸지요. 그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다가 우연찮게 휩쓸린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죠?
그 자연스럽게 도우셨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이것도 그 한 대목인데, 다윗이 그동안 목동 일을 하면서 곰과 또 이 큰 짐승들과 싸워서 많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힘이 좋고 지혜가 좋아서 또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다고요.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배우지만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가 목동 일을 할 때 나를 곰과 큰 짐승의 손에서 지켜준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물맷볼 5개 준비했지만 하나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하나에 그냥 제대로 맞아 가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훈련의 결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그 결과가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한 10여 년 동안 살게 만들잖아요. 골리앗 안 이겼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 이긴 것 때문에 그 당시 사울 왕의 질투를 받잖아요.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자경단을 붙이죠. 다윗을 죽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다윗 그러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그때부터 자경단을 붙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잠깐 그러면 말았으면 좋을 텐데 무려 10여 년을 그렇게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막 미친 사람처럼 흉내도 내질 않나,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을 하지 않나, 별 일을 다 겪으면서 무려 10년이나 매일의 삶을, 매일의 잠을 노심초사하면서 10년이나 산다고요. 얼마나 지겨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그 험난한 길을 허락하시느냐고요. 또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12부족인데 한 부족의 왕이 돼요. 소위 말해 쪽팔리는 왕이죠. 쪽팔리는 왕. 창피한 왕으로 무려 그것도 7년 반이란 긴 세월을 그렇게 쪽팔리는 왕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쪽팔리라는 단어가 너무, 근데 아주 우리가 좀 체감 있게 느끼라고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이라니까요. 왜 다윗으로 그것을 경험케 하시죠? 다윗이 그 경험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성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것을 경험케 하신 것이라고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소망이 다 없어졌거든요.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가 결국은 기름 부었던 그 자리,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경험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에 의존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존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의존할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왜냐?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개입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연장시키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듦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받는 인생 만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의존해야 될 것 의존하지 않으면 또 마땅히 의존해야 될 것보다 앞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훈련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실도 여호수아에서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 여부수 족속과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부수 족속을 살려주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연장된 됨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주권에 의존적으로 사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서부터 여러분 내가 무엇에 의존하고 사는가 자연스럽게 의존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관심과 내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의존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의존적인 신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의 삶 잘 안 될지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